할렐루야. 주의 명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행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짐승을 키워서 재산이 늘어날 때 그때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를 바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신데요. 그 미래의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던 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만 해집니까?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정말 다윗의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내가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도 역시 솔로몬 이후에 바로 그 자손들이 왕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전에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고난의 길로 내몰으셨는데 바로 그 고난 삶, 그들이 정말로 고난에 고통당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9절에서 10절까지는 전쟁하는 데마다 승리하는 게 아니라 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1절에서 8절까지는 축복의 때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를 지고 교만해졌을 때, 그때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문장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다 줄을 쳐야 돼.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40년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도 정말 활 쏘지 아니하고 칼 쓰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서든지 함께 나가셨으므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그래
내 힘으로 이기고 내 힘으로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나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는 백전백패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바로 막히는 거예요. 불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는 포로가 되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손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포로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욕을 당하게 되고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만 나가면 그냥 패해서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해서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궁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이 가정에 들어가서 모든 귀한 것은 다 탈취당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바벨론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것만 빼앗겨요. 바로 왕궁이라든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전부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불살라버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우리가 당하는 그 엄청난 그러한 심판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되게 하시는 것은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돼. 심지어는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었느냐? 그들이 그랄 강가에 가서
노예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그랄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수금을 거기 나무에 걸어놓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수금으로 노래 좀 불러다오. 그럴 때 그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되는 그 찬송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욕을 당합니다. 패망하고 결국은 원수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데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머리 흔듦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순간에 백성들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어이구, 저 저주받은 백성.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이 관습처럼 행동하는 남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시를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조롱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복 받더니 꼴이 좋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덕을 세워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이 땅도 복을 받고 대한민국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축복하시는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정말로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의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